3권 23장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14항까지 있는데 원래는 그냥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막 요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딱 잘라서 2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막 채워놨어요. 너무도 짧아가지고 반절 나누면 짧아지고 합하면 너무 길어지고, 근데 고민하다가 반절로 자르고 다시 막 채워놔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7항까지 하고 다음에 8항부터 14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그 반론들이 있잖아요. 늘 있어온 반론들, 그 반론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유기는 선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행하심. 자, 이 선택은 인정하나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얘기하지만 그래도 멸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말 하지 말자. 이건 너무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중 예정.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멸망하기로 예정하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중 예정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중 예정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선택은 인정하지만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는 하나 부인할 수는 없죠.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군가 정죄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유기는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처사는 매우 무지한 것이요 어린 나이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기가 없으면 선택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누군가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데 선택하지 않기로 정한 거잖아요. 선택하지 않았으면 멸망인데 멸망하기로 정한 것이죠.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한 그의 뜻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거짓 구실들을 만들어내느라 애쓰지 않는다. 그는 다만 진흙이 토기장에게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해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려워져. 야, 나는 그런 학식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저자세가 되고 막 하나님 이해시켜 드리려고 막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답변이면 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럼 끝.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에 그런 권한도 없냐 이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계속 언쟁을 일삼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닌가?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또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반대자들은 이런 반론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회개할지 모르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답변합니다. 능력이 오래 참으심과 결합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다스리실 뿐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죠? 이것이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자,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오래 참으면서 처분만 기다리죠.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뭐 남편을 오래 참든지 아니면 형제를 오래 참든지 오래 참음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뭔가를 작정하시고 그거를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아유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뭐 회개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작정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오래 참으신 걸 결합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기어이 회개케 만드시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회개의 은혜를 안 주셔서 멸하도록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있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심판날까지 참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반대 논리가 있어요. 진노의 그릇들이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하고, 긍휼의 그릇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좀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돌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또한 멸망받을 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죠. 행위에 따라서 그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을 위하여 예비된 사실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이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이 완악하게 되는 원인인 것이다. 나중엔 또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또 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나중에 또 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이 있어요.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 2항을 보겠어요. 과실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주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진노하시느냐고 묻는다. 자기의 뜻대로 아무나 멸망에 던지신다는 것은 재판관의 합법적인 선고보다는 폭군의 변덕스런 처신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되죠. 아니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죄가 있으면 벌 주고 선을 행하면 천국 데려가고, 그래 공정하지. 아직 뱃속에 있는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멸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 폭군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폭군.
자, 만일 경건한 자들에게 이런 식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신 원인들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부터가 악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불경을 범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리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그 원인을 자꾸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불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그가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을 의롭게 하는 최고의 기준이므로 그가 뜻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겨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예요. 나중에도 그런 언급이 있지만, 자,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게 의예요. 그게 거룩한 뜻이에요. 거기에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한테도 뭔가 악이 있고 뭔가 불완전함이 있고 뭔가 모순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가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걸 원하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기뻐하셔서 그렇게 정하셨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왜 그럼 또 그걸 우리는 기뻐하시고 그들은 멸하기로 또 파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불경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 경유하는 자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로서 충분히 생각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할 의무를 지니신다는 생각도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고에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공포할 만큼 유능한 판단질이라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변명하거나 막 변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파헤쳐서 분석하고 옳고 그른지를 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참 불경스러운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어째서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단 말인가? 라는 식으로 공격한다면 이렇게 반문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토기정이가 토기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아이,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가 폭군처럼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그들의 본성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면 그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불평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들 모두 부패한 덩어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판단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공정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나중에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선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는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얼마는 그냥 멸망하도록 그렇게 예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멸망하기로 예정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라 이 말이죠. 공의. 그래서 절대로 항의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힐문의 대상이 아님 그랬죠.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부패하도록 예정하시고 이제 다시 그들을 정죄하는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자기 피조물들을 잔인하게 속이는 그분이야말로 불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전에 어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져 있으니까 다 어차피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머지는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공의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패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냐 이 말이죠. 또 맞아요, 틀려요? 어쩌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으셨는데 부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패한 것 자체,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아니냐. 아니, 그렇게 타락하도록 예정해놓고 부패하도록 예정해놓고 또 부패했다고 공의로운 조처라고 요기하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죠. 그게 폭군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사람들이 현재 빠져있는 이 비참한 상태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빠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 타락과 부패가 누구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정, 이것도 예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뜻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신다는 논리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말 하겠죠. 그들은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답변이 궁해진 사람들이 하듯 그저 발뺌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고 명령받는 일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문제라고 그랬죠? 나도 이게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그 의문이 있고 이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사람들한테 예정론은 아예 입 밖에 낼 생각 못하고 이렇게 내 자신이 확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부당하지 않나 자꾸.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고 내가 깨어지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의문이 나고 뭐가 부당하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직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고 명령받는 일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땅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불의를 용납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며, 따라서 사람의 빈약한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죠? 아니,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막 더 큰 잘못이 파문 얘기잖아요. 검사들 막 보세요. 그러면서 남은 그렇게 막 가혹하게 그냥. 이번에 그 민정수석 그 사람 그분 말고 참. 하여간 요즘에 검사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하여간 작은 죄 하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막 몇십만 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한 사람이, 정죄한 사람이 자기들은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그렇게 막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예요.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이성의 척도에 끼워 맞추려 하다니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다지도 극악무도하단 말인가. 아주 심한 말들이 많아요. 기독교 강요에는 이 개 같은 자들 막 이래. 그래서 지금 예정론이 잘못됐다느니 하나님이 부당하다느니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응?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이성의 척도에 끼워 맞추려 하다니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다지도 극악무도하다는 말인가. 이 극악무도한 자, 극악무도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아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 합니다. 주께서는 멸망에 이를 것임을 분명하게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그렇게 뜻하셨는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하나님이 설명하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구원과 또 이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가르쳐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거는 감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우리 가운데서 논쟁거리로 삼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급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최고의 의의 규범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누구시냐의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죠? 그게 기준이야, 그게 의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들의 입을 봉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따지고 묻거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자,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하신 역사를 네 무지함에 맞추지 않으신다고 해서 감히 그를 비난한단 말인가?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나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예정론을 강력하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냥 이런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엄청나게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나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람아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믿음이 있는 무지가 무분별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공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벌밖에는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베드로는 부인했고 강도는 믿었습니다. 오 깊도다, 이성을 추구하십니까? 나는 그 깊음을 대하고 두려워 떱니다. 너 이성이여 놀라리라. 너 이성이여 논쟁을 벌이라. 나는 믿으리라. 내게는 깊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밑바닥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을 찾았습니다. 경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온갖 혼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품 안에 안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6항을 봅시다. 두 번째 반론.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는 논리.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어째서 사람들에게 죄로 전가하시는가? 믿을 사람 정해놓고 믿지 않을 사람 정해놓고 그래놓고는 안 믿는다고 심판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죠. 우선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지으셨어요. 악인도. 그리고 악인도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악인도 쓸모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기질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구원이나 죽음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특정한 죽음을 맞게 되도록 모태에서부터 결정된 상태로 출생하도록 정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죠. 구원받는 사람들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긍휼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멸망받는 사람들은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7항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함.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의 반역 때문에 멸망하도록 작정하셨다는 진술이 없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루어가도록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공과에 따라서 그를 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반론이라 이 말이죠. 예정론에 대한 반론. 아담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급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어디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만일 이런 무모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론자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셔서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작정을 했는데 아유 또 실패야. 아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이제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그리고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걸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만큼밖에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제 사람이 정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처분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걸 이루고 가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이 오직 그 계획에 달려있게 하시는 그의 역사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선다고 했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했고, 그런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정론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를 부인하면요, 이제는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된 원인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나? 그래서 죄의 책임이 하나님인가?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정을 하시는데 아담이 스스로 아담의 의지를 사용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게 아닌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악의 원인은 그냥 그렇게만 일단 생각해 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죠.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사실이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선에서 악한 것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아셨고, 근데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 정하셨다는 말도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시에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또한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보다는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의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선하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우선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의 은혜의 축복과 그의 공의의 심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을 정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허용작정이라고도 말해요. 허용작정. 그러니까 그 범죄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허용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또 너무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는 이제 그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니까 범죄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뒷수습책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세우신 거죠. 작정을. 그 죄를 허용하심으로써 뭔가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이 허용작전이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 안 하시는 것보다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허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도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도 이제 차츰차츰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알아? 전도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한다면 여러분 그거 읽어봤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정되었으면 믿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예정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배우지만 누가 예정됐고 예정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택한 백성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